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의 주인 되시는 우리 거룩하신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몸과 혼과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아벨의 제단처럼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는 그러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허락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3장부터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아가서 강의 6번째 하는 날입니다. 아가서 강의 6번째인 3장을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그리했으나 큰 길했으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부족하고 어리석은 여종이 감히 지금 이 시간 아가서를 엽니다. 주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부족함 그리고 인간의 모든 미련함은 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이 여종의 모습은 주님 뒷곁으로 다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만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그들의 심령을 비출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미련하고 천한 계집 중 감히 입술을 열어 아가서를 펴니다. 함께 하소서. 성령의 불이여 저를 태워 주시옵소서. 3번제물이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화요일날 금식하는 날에는 영상 예배를 찍으니까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묻는데요. 주님 오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사랑 그러면 아가스를 능가하는 장이 없지요. 그러나 아가스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추어진 장입니다.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니 깨닫기가 힘이 드는 장입니다. 아가스는 성경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의 교회 된 그 신부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미소 지으시는 그 신부와 신부된 교회와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술람미와 솔로몬 왕에 비유하여서 적혀 있는 장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다시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읽으라고 한 장이 아가스였습니다. 저는 사실 아가스는 저에게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그런 장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영성으로는 풀 수 없는 장이었고 저의 영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조금씩 거듭나면서 조금씩 이 잠에서 깨면서 깊은 잠에서 깨면서 제 영이 아가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한 장인데요. 아가스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장을 Song of Solomon 이 장을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묻어나옵니다. 자기 그 교회를 향한 제가 말씀하는 이 교회는 이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예물로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절절히 이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고하는 솔로몬 왕에게 고하는 즉 교회된 우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앞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앞으로 우리의 주군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아가스에 감추어진 장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봅시다. 3장 1절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뜻합니다. 혼돈을 뜻합니다. 공허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성전에 뜰을 밟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에 아직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아직 실행되지 못한 혼돈과 공허에 있는 밤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태반에 넘는 우리 교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낮에 다니는, 나는 빛의 자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가치답게 사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그 답을 잘 알 것입니다. 괜히 돈키호테처럼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신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는데 정말 갓난아기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신랑이 모르는 신부도 있을까요? 신랑이 기억하지 못하는 신부도 있을까요?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름을 준비하신 슬기 있는 그 5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주님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라고 목이 터지게, 목에서 피가 터지게 외친다고 한들 신랑이 나는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게임 종료,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다행이죠. 이 땅에서 그러면 그거는 긍휼한 심판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주님 제가 왔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신랑이 모르는 신부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끝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저를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번개처럼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목덜미를 탁 낚아채고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부의 영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책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때 되고 시 되면은 11조 바치고 교회에서 설거지 좀 하고 요리 좀 하고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전에 생각한 적이 있어요. 종이는 나무에서 만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 이 어줍지 않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의 귀한 성령이 저에게 아침 묵상 시간에 제 영을 깨우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종이는 나무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나뭇가지는 잘라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화장실 휴지로 만들어줘요. 뒤를 이렇게 한번 쓱 닦고 나면은 휙 하고 휴지통에 집어 던지면 끝이에요. 아니면 변기통 안에 탁 넣고 플러시를 한번 픽 하고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종이는 돈으로 만들어져요. 다 잘라져서 가루가 되어서 종이가 되어 가루로 되어서
돈으로 찍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찢어지고 구겨지고 금이 가고 정말 변이 묻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100불짜리, 20불짜리 그런 돈이면 사람들은 씻어서라도 그 돈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귀하거든요. 그 요만한 그 종이의 가치가 귀한 것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 종이에 가치를 불어넣어주는 그 정부의 authority, 그 권세가 귀하기 때문에 그 돈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저에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흙에서 빚어졌으나 어떤 사람은 화장실통, 휴지로 사용받다가 버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처럼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세월이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될수록 점점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돈이 있단다. 저는 옛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뭐 주초 화폐인지 뭐 무슨 뭐 조개 화폐인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금을 소유한 만큼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돈은 절대로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휴지 조각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돈과 같은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같은 종이이지만 누가 거기에 authority, 누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낮과 밤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흙으로 만든 이 인간, 흙에서 빚어진 이 인간, 이 가죽 옷에 잘 쌓여져서 있는 나의 이 속성정, 이것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공산주의자 그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우리 이 인간의 살과 뼈와 기름과 모든 것을 마치 동물처럼 돈으로 환산하면 6불 50전?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뭐 그게 그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하다, 물질 아니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하는 그런 공산주의에는 뭐 그런 것이 통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데 속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당신이 흙으로 빚어진 이 몇 푼 안 되는 이 고깃 덩어리 같은 이 가죽옷에 쌓여있는 이 몸에서 당신이 정말 가치를 가진 인생, 뭔가 생각하고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의 충성된 자야,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즉 휴지가 돈이 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왜 재 속에 앉아서 식은 밥을 퍼먹는 그런 여자가 어느 날 하루 왕자님을 만나고 자기의 신분이 변해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글이 이 아가서에 있어요.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로 뜨거운 땡볕에 새까맣게 그을려서 거기서 포도나무 벌레나 잡고 그 포도나무에 그 가지치기나 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포도나무지기 여자가, 그 술람미 여인이 어느 날 하루 변장하고 들어온 왕자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왕을,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그분을, 그 솔로몬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서의 뒷장에 보면 솔로몬의 연을 타고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 왕의 행렬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기와 같은 기둥을 가지고 올라오는, 언덕을 올라오는 저자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보니까 옛날에 알았던 그 자기가 그 염소와 양을 치는 목동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왕관식을 하고 왕이 되어서 그 소녀에게 다시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포도원직이, 그 휴지 조각이 돈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재 속에 앉아서 식은밥 퍼먹던 그 신데렐라의 그 신분이 어느 날 하루 아름다운 반짝거리는 드레스 입은 왕의 왕후로 거듭난다 이겁니다. 얼마나 멋진 스토리예요. 저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국 드라마의 거의 7, 80%는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남자 신데렐라도 될 수 있고 여자 신데렐라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스토리가 히트를 치고 또 그런 것을 사람들이 즐겨보고 그런 데 대해서 그런 드라마를 볼 때에 이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시청률이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휴지 조각이 돈의 가치가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저와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 저희들이 밤에 있는 사람이에요. 휴지 조각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무엇인가가 하얀 휴지 조각에 무엇인가가 한번 묻어지면은 그것이 피든 변이든 음식이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휴지 조각 버리면서 누가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죄를 잔뜩 지으니까 휴지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밤중에 이 신부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하였냐면은 내가 밤중에 침상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로서 잠자는 자, 침상에서 잠자는 자와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있는 자와 죽은 자, 비추는 자, 비추이는 자, 빛을 비추이는 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침상에서 이 말은 내 영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영이 밤중에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에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돈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권력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자식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교육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명예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권력에 사로잡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로 찾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없다면은 아무런 무슨 희망도 없고 내 마음에 찾는 것도 없다면은 그것은 죽은 사람과 일반이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그 기름을 태울 이것이 바로 열 처녀들의 비유의 기름이에요. 자기의 기름을 태울 그 어떤 것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그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돈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막 돌아다닙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그 권력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그 세파의 노예가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얘는 KS 마크야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외국으로도 보내고 뭐 기러기 엄마 아빠도 되었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 자식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상 두는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많죠. 부처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학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하는 비즈니스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자기 남편이 자기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부인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떠한 물질이든 그 어떠한 형이 상학적이건 형이 하학적이건 주님 눈에는 우상입니다. 만약에 주님 위에, 주님 외, 그리고 주님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있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가 당신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비우십시오. 그것을 없애시고 비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소유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는 신앙인에게는 많은 영적 단계가 있어요. 자기의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돌짝밭에 뿌려진 씨인지 가시와 은근키에서 내가 자라지 못한 씨인지 아니면은 막이 되는 새가 와서 톡 찍어 먹어버린 씨인지 아니면은 기름진 밭에서 아주 기름진 멋진 열매를 주님 안에서 다 자꾸 제조해내는 그런 씨인지 자기 스스로가 어떤 밭인지를 정직한 눈으로 잘 보시고 자기 스스로를 잘 진단하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면은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서 내 욕망, 내 마음의 정욕,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죽어서 무소유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정결한 절개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드릴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저는 나의 신부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괜히 본인이 신부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닌데 뭉뚱거려가지고 너도 신부 나도 신부 하는 거
그거 주님 안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부가 될 수는 있겠지요. 언젠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신부가 아닌 사람이 내일 신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어제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내일도 없습니다. 신앙에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과 나와만 1대1 독대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가 당신이 앞으로 가지고 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보좌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당신이 실어가지고 당신 스스로에게 실려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영성은 타이틀, 교회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절개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드리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많은 목사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제 스스로도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회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한번 침노하고 그만두고, 그거 아니에요. 침노한다는 것은 원문으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 있는 원어예요. 자기 자신을 움츠리고 낮추고 작아져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것을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절개를 지키는 신부로, 세상의 그 더러운 세상의 영으로부터 절개를 지키는 신부로서 매일매일 거듭나드리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신부의 삶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난 주님의 종이요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모르는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알고 주인이 recognize, 주님이 기억하시는 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는 친구로 부름을 받은 신앙인도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친구의 부름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을 보시면은 주님은 이분을 아주 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소자라도 저보다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이 부족한 종은 때로 영의 세계에 불려 올라갑니다. 영의 세계는 역동하는 세계예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 영이 아직 언머추어한 상태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고 오늘도 항상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그 길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도착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만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는 뭐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타이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구역장, 집사, 장로, 목사, 강도사 이런 거랑 이거 아니에요. 그런 직분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영적인 레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는 이 악한 영, 원수의 영들은 마귀의 허락을 받고 그 영의 세계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의 세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받고 그 영의 세계에 들어옵니다. 두 군사가 함께 붙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하는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는 영의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사는 싸움이다. 즉 영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원수의 영이 만나서 싸우는 곳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의 질서는 아무도 깨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권 신부가 있고 왕후 신부가 있고 비빈 신부가 있고 시녀 신부가 있어요. 같은 신부라고 할지라도 각 사람의 영의 재질과 각 사람의 그 영의 레벨에 따라서 자기 그 영의 성장되어 있는 그 레벨에 따라서 정확하게 신부의 계급은 갈라집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단 하나로구나 하는 이 말씀이 뭐 이렇게 주님이 심심해서 아가서에 뭐 60, 80, 30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그 신부의 계급에 대해서 봉안샘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세상이야. 나는 뭐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안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성경만 열심히 파시면 돼요.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 성경이 감추어져 있으니 저는 여기서 교과서는 최고로 중요한 거고 이 교과서를 이해시킬 수 있는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거 읽으시면 돼요. 거기에 영의 세계의 계급 그리고 신부에 대한 계급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비빈 신부의 계급을 가진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영성을 가진 비빈 신부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신부라고 할지라도 왕후 신부의 가장 못난 사람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의 세계를 질서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아가서는 놀랍게도 술람미 여인을 비유로 한 왕권 신부에 대해서
왕권 신분은 누구냐면 이긴 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가면 그것이 이긴 자로 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짝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 세상을 이긴 술람미 여인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세상을 이긴 자, 어린 양의 인이 있는, 새 노래를 배우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저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리라, 따라가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3장에 있는 이 아가서 3장에 있는 이 장은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 3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여기 큰 길에서 찾으리라. 주님은 큰 길에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좁은 길은, 영의 좁은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찾는 사람은, 그 좁은 길을 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망원경을 끼고 구하는지, 구하는 사람은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을 정작 찾는 사람, 진짜 이 길이다, 이 길로 가거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듣는 자 아니면은 그 길은 찾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에서 멈추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넓은 길에 있는 사람입니까? 좁은 길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가 아직 그 좁은 길을 찾지도 보지도 당신에게 구하지도 않은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세요. 모든 것에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정말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전심으로 찾는 사람, 전심으로 찾았다면, 그 침상에서 당신의 깊은 그 세상의 잠으로부터 깨어났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찾았다면 당신은 좁은 길에 반열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것이 영적인 세계가 잠깐 비치고 있습니다. 성중의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차라리 꿈은 이 세계, 지금 우리가 지금 발 닿고 있는 이 세계,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계가 꿈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계에는 당신의 눈에는 안 보이고 제 눈에도 안 보이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성중을 순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중을 순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디몬, 마귀나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영들이 성중을 순행하며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천사의, 성중을 순행하는 천사의 눈에 띄었을 때,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사자의 눈에 띄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잊어버리는, 그리고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성중을 순행하는 악한 영들이 당신을 삼켜버립니다. 영의 세계는 중간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삼키는 자와 삼킴을 당하는 자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삼키는 자와 삼키는 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와서 정말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자는 주의 영에 삼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아무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의 임재도 체험하지 못하고 냉장고에 남겨두고 온 맛있는 음식이나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만 생각하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이 예배 끝나고 나면 골프 나가서 한 방 날릴까?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누구 집에나 놀러 갈까? 뭐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삼킴을 당한 자예요. 삼킴을 당한 자야. 누구에게 삼킴을 당했다고요? 원수의 영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의 영은, 시편에 다윗이 말하는 모든 원수의 영은 마귀를 뜻하는 것이에요. 악한 영을 뜻하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쓰는 어휘도 다릅니다. 우리는 마귀 그러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마귀를 원수의 영이라고 칭합니다. 어휘조차도 달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간절하게 자기의 그 사랑을 찾고 찾을 때에 성중을 순행하는 천사의 눈에 띄는 거예요. 천사의 눈에 띄면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게임 종료예요. 바로 그 뒷절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영의 세계에서는 매일매일 그 어떠한 전투가 벌어졌던, 누가 삼키고 누가 삼킴을 당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날 있었던 보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여기서 그 어떠한 악한 일을 했던, 그 어떠한 게으른 종이 되었던, 그 어떠한 불법을 행하는 무리가 되었던 그 안에 한 사람으로 되었을 때 당신의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되어서 주님 앞에 행위록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아마 천사들이 그랬겠죠. 당신을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주기 바랍니다. Future prerequisites, pre-qualification. 이제 겨우 자격이 조금씩 되어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여자를 받아주세요. 그랬나 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주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그 뒷절에 보면 또한 이것이 영적인 세계가 또다시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4절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바짓가랭이라도 잡고 그냥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절대 놓치면 안 돼. 주님은 놓아드리면 안 되는 분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올인해서라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분입니다. 오늘 붙잡았다가 내일 놓았다가 또 모레 붙잡았다가 그러면 주님이 됐네 됐어 딱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붙잡으면 놓으면 안 돼요. 절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놓으면 안 돼요. 그를 붙잡고 내 음이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왜 내 어미의 집으로 내가 잉태를 당하였던 그 방으로 가기까지 내가 그를 놓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여자가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 남자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어미와 아비에게 보여요.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요. 우리도 근데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연애는 아무나 하고 해. 데이트는 아무나 하고 해. 그러나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내가 혼인을 하고 싶은 사람, 내가 평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만 부모님 앞에 데리고 가잖아요. 세상 사는 그 관습은 다 뭐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나 보죠. 그래서 그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미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엄청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당신이 온전히 모든 그 더러운 죄의 허물, 죄의 그 걸레같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더러움을 모두 끄집어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모두 잘라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 잉태한 자의 방에서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born again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born again, 사람들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난다는 말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말이 아니고, 새로 태어난다는 말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감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복음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복음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우스운 흘러가는 지나가는 물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당신의 모든 성품과 당신의 모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고 썩어져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잉태한 자의 그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성품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신으로 아주 잘 길들여져 있던 그 불법의 아들, 불법의 딸들로서 잘 길들여져 있던 그 성품이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 잉태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입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우리의 성품이 주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운 영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야 돼요. 아이고, 그 입을 훈련시키는데 입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제가 주님께서 너의 입에서 거짓을 제하라 그러셨어요. 저에게. 영의 세계에서 다시 만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저에게, 제가 성중을 그렇게 헤매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찾다가 만난 그 예수님, 변장한 왕 대신 왕의 신분을 가지신 그분은 저에게 너의 입술에서 모든 거짓을 제거하고 허망한 말을 제하라. 너는 언어를 쓸 때에, 말을 할 때에 왕의 신부답게 말을 하라 그러셨어요. 왕의 신부답게 처신하시고 왕의 신부답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 추구하면서 선택하면서 해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하는 거, 정말 주님 눈에는 꼴불견이에요. 그 신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시녀 신부도 아니야. 그건 그냥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가 신부도 아닌데 신부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악한 영의 종이에요. 이 입이 변해야 됩니다. 입이 변하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매일매일 하는 그 몇천 가지 그 말, 끊임없이 주절거리는 이 말 중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과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남에게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파수꾼을 내 입술에 세워주었을 때 제가 하는 입으로 나가는 말을 제 귀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당신이 하는 입으로 나가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뱉어내는 겁니까? 뚫린 가죽이라고? 그거 아니죠. 여러분, 자신의 말을 녹음해서 자기 스스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내 말에, 다른 사람에게 뿜어내는 내 말에 거짓이 많고 미움이 많고 숨기는 것이 많고 정직하게 있는 것을 곧이곧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많은 줄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10마디 하면요 9마디는 거짓말이고 1마디만 진짜예요. 얼마나 과장이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 스스로를 남에게 정당화시키려고 싹 이렇게 포장해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당신의 언어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그 훈련 받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때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때 많습니다. 사실은 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만이 아니고 울 때도 많죠. 뜨거운 회개의 눈물, 그런 눈물 흘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나는 신부다 하는 마귀에게 속아 사는 그런 무수리도 안 되는 주제에 무슨 신부는 신부야.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행위와 말과 성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내 의미의 방에서 내가 잉태되었던 그 방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새로 성품이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새로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새로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냥 깍 붙잡고 내 생명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놓으면 안 돼. 우리의 생명은 별 볼 일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눈에 들 때에, 그분의 마음에 들 때에, 그분의 심령 안에 우리가 발견된 바가 될 때에 바로 그때야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잉태한 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 성품이 새로 빚어지는 좁은 길을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겨우 열린다는 겁니다. 뭐 알루미늄 샷이 열리듯이 이렇게 그래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절에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 안에서 천국에 향한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끝없는 그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마지막 날, 내 숨이 거두는 날,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휴거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먼저 오든지, 아니면 내 소원이 차서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겠죠. 그날까지 이 사랑의 꿈에서 깨면 안 돼요.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뭘 그렇게 꼬박꼬박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너 천국 간다? 그래요. 그 마귀가 불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밝히셨어요. 나중에 가서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제시카 윤 목사가 당신에게 이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당신에게 선포하였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신, 내 삶을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순간을 돌아보시면 돼요. 오늘 이 순간 내 스스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노루나 들사슴으로 내가 부탁한다. 술람이 여인이 자기 친구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 부탁하니까 내가 이 많은, 그러니까 이 사슴, 들노루 이런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보화를 다 너한테 줄게. 나는 이 비싼 진짜 배기 보화, 진짜 보물을 밭에서 내가 발견했으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아,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들노루 나 지금 필요 없어. 나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다 줄게. 다 가지고 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안 돼. 왜냐하면은 그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손을 털고 무소유가 되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나를 그 잠에서 깨게 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그 잠에서 깨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것이 순간의 경전 같은 우리의 삶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혼과 영혼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이 합방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육신에 속한 인생이 끝나는 날이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이 아름다운 예언의 이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에게 아름다운 사랑하는 연인으로 발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네, 압니다. 주님, 이 신부 영성의 복음은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음은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게 이미 알려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이 신부 영성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주여 우리들의 영이 깨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미천하고 부족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귀한 당신의 사랑의 영가인 아가스를 부르습니다. 주여, 행여 조금이라도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부르는 것이 있다면 주님, 지금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로서 다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단 한 점이라도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가스가 부러졌다면 저 말씀의 씨가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영성에 뿌려질 때에 새싹이 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들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졸고 있는 영혼들이 냉수를 받아먹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깨어 일어나 당신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부지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옵고 미천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그 귀하고 귀하신 당신의 아가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과 나누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오니 이 아가서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오며 부족한 여종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